북경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각 나라의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이제 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겠죠. 우리나라도 쇼트트랙 경기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메달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선수들한테는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기록을 만들고 또 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것, 이게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인류 역사이기도 합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땀과 눈물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지요. 자신의 신체 조건에다 훈련의 과정을 더해서 사람들은 경쟁력을 키워갑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 영광과 재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선수들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과제는 누가 빠르냐 문제이지만 인생의 본질 관점에서 바라보면 삶이 빠르냐 느리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직장, 또 결혼, 빨리 간다, 그것도 하나의 인생일 뿐이에요. 대학 진학이 늦어지고 또 일터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질 수 있어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가는 게 더 잘 되는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갔다,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돌아갔다, 그것도 또 하나의 인생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북이와 토끼가 경쟁에서 누가 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출발했으면 드디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빨리 왔다고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천국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겼다, 내가 맞았어,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내가 좀 빨랐다, 내 기록이 이렇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긴장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행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남긴 분이라 할지라도 종점에서 내가 승리했어, 이 말을 할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삶의 문제는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종점에 다다른 우리 인생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22장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 앞에 21장 맨 마지막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 어떤 기록과 업적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오면 허물과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맙게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위대한 시도가 바로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맨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 삶이 어려워지거나 힘들게 되어지면 천국을 꿈꾸게 되어지는데, 위로와 소망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삶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보다 더 충실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하나님의 품을진데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잠시 후 만나게 될 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품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렵도록 이 땅을 잘 살려 몸부림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승리자, 정확히 말하면 완주자지요. 다시 말해서 기록과 경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온 믿음의 완주자에게 예비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제압하고 이기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견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그 마지막에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22장은 그야말로 성경의 끝장이 되어집니다. 계시록에는 천국을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출발되어진 여러 믿음의 성도들,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살아온 것이에요. 계시록은 그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어져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말씀 나누는 것이 계시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달려온 자들을 여전히 신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붙들고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녀들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은 계시록의 천국 묘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에 인간 타락 이후 잃어버렸던 낙원이 드디어 본문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일그러지고 훼손되었지만 천국은 충만해지고 또 환희로 가득 차며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월 한 달 내내 이 천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너무 종종 땅의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을 사야 되고, 여기서 뭔가 즐기고 누려야 되고,
여기서 사람을 사귀고 어떤 그런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교제를 통해서 내 모든 걸 충족시키려고 하고,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어요. 천국이 희미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 자기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여기서 모자라다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천국에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천국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삶과 그들이 만드는 문명은 반드시 강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이에요. 나일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그리고 황하강, 다 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도 다 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먹을 물을 공급받고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편리 도구들을 얻게 되어져요. 거기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여러 곡식이나 가축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사람은 풍요를 누려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그 강물을 오염시켜요. 거기서 병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아유 잘못됐구나. 강이 중요한데 그 강을 정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때때로 물이 부족해요. 이 물의 분배를 놓고 이웃 간 종족 간 나라 간 싸움을 벌입니다. 인류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 늘 모자라고 물을 대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H2O, 그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생명수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먹어서 얻는 힘이 아니라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으로 활력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오는 근원을 유심히 지켜보았더니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이 바이탈, 이 생명, 이 활력,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활기가 그 속에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은 모든 인생들의 완전한 만족이 주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생 좋은 곳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행도 가고 이민도 가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서 거기서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철학적으로 이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뜻이
아무 데도 없다. No place, nowhere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을 사람들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토피아는 다른 말로 never, never land. 존재하지 않는,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을 그려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잠깐 발견한 듯 좋아하다가 금방 실망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보면 별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빛이 바래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식상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것만 가득합니다. 천국만이 유일하게 이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참 신앙인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소망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비된 영원한 기쁨을 거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강이 흐르는데 놀랍게도 강이 흘러가는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생명을 머금은 나무들이에요. 생명수를 끝없이 빨아들이면서 거기서 생명을 피워내는 나무들입니다. 이것들이 천국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얘기하는데 열둘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결국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명나무, 그 잎사귀가 뭐예요?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견디고 참으려고 했지만 그 속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고난으로만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어요. 바로 이 생명나무 이파리 치료하는 것이 그 성도를 씻겨준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닦여지고 거기서 쾌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마음이 마침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만족을 누리고 치료받으면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 미국은 풍요를 구가하다가 대공황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실직자가 나오고 경제가 휘청거린 거예요. 그런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이 큰 대역사를 펼치는데 그게 바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죠. 그 경계에 강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 하나를 만들어요. 후버댐이라고 불려지는 댐이에요. 다목적 댐으로 만든 세계 최대의 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댐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수되어진 물을 근처 사막으로 보내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막에 도시가 건설되어집니다. 사막이 옥토로 변화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와 주변 여러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지요. 그 엄청난 저수양을 가지고 인근의 수십 킬로 반경에 많은 물을 보내면서 사막을 새롭게 만든 것이 후버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을 사는 중에 사막처럼 황폐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정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그 열매를 마시는 중 그 나무 이파리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게 천국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상처의 인생들이 천국에 도달해서 마침내 환희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 이게 성도가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우리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삶은 수많은 싸움을 싸워요. 수많은 전투에서 패하기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잔잔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 이 싸움의 결과,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작은 싸움에서 질 수 있어요. 희생을 다하고 눈물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맨 마지막 하나님 품 안에서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 좌우에는 완전한 생명수 나무로 주변에 덮여 있더니 그 이파리로 모두를 치료해주더니 맨 마지막 천국은 무엇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사람은 고독해집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제가 없으면 삶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안타깝지만 교제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주변이 적과 원수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믿음 생활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참 교제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 하나님과 나눌 교제의 양이 풍성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누면서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이게 바로 저주와 어둠이에요. 저주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속에 서로가 미워하는 거예요.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상대가 미워진 거예요. 상대의 탈법과 편법들을 바라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저주예요. 어둠은 이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 마음이 부정성이 강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긍정적이 되어지고 희망적이 되어지는데, 저주와 어둠의 삶 속에서는 부정성이 커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어가, 생각이, 삶이 온통 부정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깊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저주가 물러가요.
거기 부정성이 아니라 이해되어지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긍정성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세상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교제로 얻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을 참여하고 이겨내는 힘이에요.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난날에 거울이라는 것은 청동 거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거울로 바라볼 때는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여진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서로를 보는 것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숨김이 없이 대화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더 이상 천국에서는 불편함이나 장애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제에는 가리고 숨기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과장되어지고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지요.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내 구원주예요. 나를 용납하신 분이에요. 숨기고 감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나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환히 바라보는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위로와 용납을 주세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만한 교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와 치료하는 이파리가 있고 모든 환경이 다 좋지만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거기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장난감을 달라고 칭얼거립니다. 맛있는 거 달라고 울어댑니다. 장난감 주고 먹을 것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일 뿐이에요. 결국 어린아이가 맨 마지막 찾는 것은 뭐예요? 엄마의 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고난과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린 거기서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취하고 붙잡으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활력이 있어요. 생명이 공급되어지니까 치료가 있어요.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런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땅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 땅을 거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누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거닐어 가면서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졌어요. 힘들다, 어렵다. 또 죽음의 그림자가 도처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바라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치열하게 또 백신을 만들고 또 치료제를 또 만들고 인간이 싸워가게 되겠죠. 인간이 살아갈 어쩌면 이 땅에 치열한 싸움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젊은 날 하나님과 동요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더 멋진 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땅의 것을 붙들고 있다가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저기 천국이 계셨더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오늘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이상향이라고 말하지만 있지 않은 것을 구하려고 구하는 이 땅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예수 믿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땅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진짜 성도의 삶, 우리 모두가 감당키를 축복합니다.